이제 뭐 보통은 밖에 나가야 되는데 밖에 나가려고 하니까 음식을 다 사 먹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맛있는 거를 대접하고 싶은데 사 먹는 거는 조금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사 먹어봤는데 너무 양이 안 차고, 그래서 이번에도 꼭 우리가 대접하고 싶다라고 해서 교회에서 또 하게 됐고, 또 우리 교회가 위치가 이렇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찾아오는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좋은 데에서 가장 좋은 장소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이렇게 수련회가 진행된다라고 믿으시고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니까 그냥 가다 보면 마음도 회복되고 육체도 회복되어지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교인 수련회가 이제 맛있는 음식도 이제 6시가 되면 이제 2층 식당에 정말 맛있는 게 많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것도 기대하셔도 되고, 이제 영의 양식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자로서의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 좋겠다, 이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총 26절까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6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 각각 다른 대상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인데, 오늘은 이제 20절까지 총 3번에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고, 이제 마지막 20절부터 26절까지는 내일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을까?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러면 한마디로 정리가 안 되셨을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도 물어봤는데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인 건 아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죠. 저도 참 많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단편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었고, 또 설교 시간에도 많이 그 말씀을 인용하기도 했었었죠. 근데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흐름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시는데 그 십자가를 앞두시고 훈련을 다 받은 제자들, 그 제자들과 세상을 향해서 무엇라 기도하셨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아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바꿔 놓을 만한 굉장히 중요한 진리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4번의 강의, 4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강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 먼저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1강의 제목은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라는 제목입니다. 크게 3 대상으로 이 말씀이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좀 새겨 넣으셔야지만이 전체적으로 17장이 아마 머리에 들어오실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도 정말 한 절 한 절 다 강의를 했는데
강해를 하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있고, 심지어는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강의 안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상중하로 나누어서 말씀도 전했는데 역시나 머릿속에 잘 남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으로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준비를 하고, 이제 정교인 수련회 때마다 타임을 잡아서 이제 강의를 했었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든지 계단을 밟아가듯이 이번에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계단을 잘 잡으시고 제가 중요하다라고 드리는 그 말씀들은 또 마음에 새기셔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이러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런 걸 기도하셨지, 그게 새겨지게 되어지면 앞으로 우리 애가 살아가는데 아마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몇 절부터 몇 절까지? 6절부터 19절까지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시면 조금 전에 말씀을 몇 번 드렸어도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9절부터 16절까지는 11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왜 11 제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인데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갔기 때문에 11명만 있습니다. 11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몇 절부터 몇 절까지? 20절부터 26절까지. 이것은 세상인데 그들이라고 표현되었고,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11 제자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시편에 보면 우리 밖에 내 양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 우리 밖에 있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될 자들을 위한 기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기도에도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이 있습니다. 그 정답은 바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이죠. 주기도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도에 맞추어서 내 기도를 살펴보면 이게 맞는 기도인지 아닌 기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고백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방법이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넓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내게 주신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나라가 임하는데, 뜻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쓰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물질적으로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른 것들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악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 악은 요한복음 17장
오늘 강의의 내용이 나오니까 한 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삶이 지금 내가 구하는 삶과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 주기도문을 기록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붙여놨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아니라 마지막 내용은 무엇이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감탄사이거든요. 야, 정말 됩니다. 이게 안 될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놓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정말 되어졌습니다. 감탄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그렇게 붙여 놓은 것입니다. 기도에도 정답이 있죠. 여러분,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삶의 원리를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기도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옷 입은 옷보다 더 낫게 입히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염려하여 이르기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미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바로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볼 텐데,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그리고 주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셨구나, 나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후회함 없이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강의는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목은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형식은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앞서 있는 16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지만은 또 누가 듣고 있습니까? 11 제자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도이기도 함과 아울러서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는 형식은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용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분명히 내용을 보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인 것 같은데 이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용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실 때에 이것이
내 욕심을 위한 건가? 아니면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는 반드시 한 번씩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때가 됐다. 그러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때는 어떤 때일까? 아버지와 아들이 창세전에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에 대한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 나가는데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세전입니다. 창세전이면 아담과 하와가 지어지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입니다. 근데 이미 의논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내 백성을 선택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걸작품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최고의 걸작품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였습니다. 이 자유의지라는 게 천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천사는 대단하게 보이지만은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 미가엘, 대단한 천사들도 있지만은 그들은 섬기라고 보낸 종입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자녀로 삼으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자유의지다. 자유의지는 선택과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선택하고 싶다. 만약에 자유의지를 빼버린다라고 한다면 천사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인간을 만드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에 자유의지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사단이 미혹을 내서 내가 죄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죄를 짓겠다라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마음먹어버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좌지우지한다라고 한다면 자유의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해법이 있었습니다. 그 해법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을 때에 대속하면 되는 거예요. 글자를 잘못 적고 난 다음에 지우개로 지워버리면 되는 것처럼, 요즘은 컴퓨터로 글자를 쓰고 난 다음에 델 키를 눌러버리면 싹 지워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혹시나 자유의지에 의하여 사단의 미혹을 받아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대속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저들을 위하여 대속하겠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속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의논이 있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분이시죠.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기껏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놨는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 손을 못 대시는 거예요. 그러니 고민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저들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대속 제물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논 가운데에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하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 전에 대속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1절 다시 보시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때가 되었는데 그 다음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될까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셨을 때에 되어진 일들을 통하여서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진짜 그 보내신 자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자의로 행하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항상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셨고 해라고 하신 일들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뒤에 나오지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의 통로가 되어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주신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은 따로 뭘 배우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언제 드러나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지 여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있죠. 사무엘 그럼 기도하는 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의 영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므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았다. 이게요, 사무엘에게서 최고의 영광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죠. 그런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를 찾아갔었죠. 3번씩이나. 근데 그때서야 엘리가 깨닫고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해라. 4번째 음성이 들릴 때에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만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만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 것처럼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진짜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랬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얘기해야 될 때, 물론 사소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여쭙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무려 4개월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이 되었고, 왕을 이렇게 술을 드리기 위하여 모시셨는데 얼굴에 수색이 가득한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보면서. 너 왜 그러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무려 4개월 동안이나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잠시 하늘을 향하여 묵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나의 얘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을 향하여 잠시 묵도하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통로가 되어지면 우리가 말하는 것마다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뿐만 아니라 행함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해라라고 하시면 저렇게 하시고,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에도 마리아가 이야기할 때에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말씀에는 기록 나와 있지 않지만은 분명 하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으로 일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셨을 때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쳤을 때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것은요 예수님을 그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일을 행하는 것 보니까 이분은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굉장히 큰 영광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여호수아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수아 3장에 보면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너를 지극히 높여줄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가에 이르거든 요단물에 들어서라 라고 이야기를 해라. 노도와 같이 흘러내려오는 그 요단강 물인데 거기에 들어가라 라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7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요단강이 멈춰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요 예수님의 영광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을 조금 더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 그 말씀대로 대언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일에 전혀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가운데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고난 허락하시는데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그냥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제 삶에 고난이 많았지만은 유의가 안 된 것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기도 때 앉아 있는데 눈물이 왈칵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의 기도를 준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오버랩되면서 내가 지금 뭘 기도하고 있는가? 제 기도에서 정말 뭐가 부족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전혀 없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는 거구나. 주기도문으로 기도했을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가지고 그렇게 감격하며 고백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시는 거구나, 이만큼까지도 감사한데, 만약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한 걸음이라도 더 따라가려고 하면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면서 눈물이 왈칵 쏟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대속제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영화롭게 주십시오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언제든지 내가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제 때가 되어서 제가 십자가를 집니다. 대속제물로 죽습니다.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저를 높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십자가를 지어지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은 부활이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 아니죠. 대속제물로 돌아가시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증거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이 부활로 말미암아 증명되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앞으로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힘들고 어려웠어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었죠.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장차 되어질 그 일들을 바라보셨던 겁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하셨을 때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은요, 안타깝게도 이 땅은 사단의 소유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두 번째 시험이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었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 한 번만 하면 이것을 줄게.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바 된 것이므로, 예수님 앞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아담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사람의 종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조물의 피조물의 대표자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따랐어요. 그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이 사단에게 속해버렸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 부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때에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그리스도였구나,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사단에게 뺏긴 땅을 얻을 수 있는 것,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땅을 빼앗겼어요, 아니면 팔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오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엘이라는 제도이죠. 이 고엘 제도에서 땅을 가지고 올 때 내가 돈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가지고 오면 되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친족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뭐 돈이 없으면 못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룻구에 보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지만은 내가 못하겠다라고 얘기해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고엘이라는 것은 기업 물을 자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이 장차 될 일을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하시면서 천상으로 데려가시죠. 그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펴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래서 요한이 90 넘은 요한이 펑펑 웁니다. 왜냐하면 그 고엘에서 그 땅을 이렇게 되사오기 위해서는 인으로 봉해진 그 땅 문서를요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펼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조건이 돼야 되는 겁니다. 친족이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을 떼거나 펴거나 볼거나 할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합당한 사람이 없어요.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없습니다. 하늘 위에는 하나님과 천사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도 이 인을 못 되시는 거예요. 왜요? 친족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땅 위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뗄 수가 없어요. 왜요? 능력이 없으니까.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못 되는 겁니다. 땅 아래에는 마귀가 있죠.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요한이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때 한 음성이 들립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그리고는 사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나와요?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지심으로 인하여서 이 인을 떼시기에 오직 유일한 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때가 되어서 십자가를 질 텐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제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이번에도 저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6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간구는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손에 제 영혼을 맡깁니다. 제가 할 만큼 말씀하신 그 뜻대로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제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예수님이 으라차차 이러고 살아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죄가 있어야 죽는데 마치 보고를 짐승들이 못 삼키는 것처럼 그 독 때문에 그러니까 삼켰다 할지라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사망이 붙들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 일로 인하여 부활로 인하여서 아들로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을 이 부활로 말미암아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무엘이 그랬었고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람만 이 두 사람이지 성경 모두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영광스러우셨죠. 왜냐하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의 책임자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놀란 거예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그것도 로마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과 이 구원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방송실이 열일을 하고 있네요. 제가 이번에는 그 본문 말고는 띄우지 마라 그랬거든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주일날에는 이제 더 연약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설교 원고를 주고 다 이렇게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는 하지 마라, 본문만 띄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뒤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더라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빌립보서 2장 5절로 13절 말씀은 기독론이잖아요. 우리가 외우기도 하는 말씀인데 한 번씩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형식은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내용을 보니까는 그것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아버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었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 그의 마음속에 있으셨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1절 하반절에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이유도 무엇이냐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하시면 제가 아버지를 더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영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좋은 것들을 주셨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고백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요. 첫 번째로는 에베소서는 지난번 그 정교인 수련회 때 나눴던 말씀인데, 첫 번째로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이고, 두 번째로는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요. 자, 그 말씀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도 많이 함께 나누죠. 자,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을 하고, 두 번째로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끔,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정말 다르네, 영광의 찬송이 되게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희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 기도는 어떤 내용일까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을 때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먼저 2절을 띄워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정권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로 되어 있지만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근데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은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과거형처럼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들에게 주어집니다. 자,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만민을 다스릴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도적인 계획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아들에게로 넘어오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에 그 백보자에 앉으시는 분은 아들입니다. 철장 권세,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오시는 분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만민을 다스릴 권세가 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그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3절에 보니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만민을 다스릴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어요.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가장 영화롭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만민을 다스릴 권세의 그 영화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본문에 있습니다. 뭘까요?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것,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이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일이 무엇이냐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알게 한다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으신 것,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첫 번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쭉 이제 말씀을 풀어갈 텐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 이 3절, 그러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데 집중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신이 많은데 우리가 모르는 신들도, 일본만 하더라도 그리고 저기 아테네에는 우리가 모르는 신 이래가지고 섬기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얼마나 신이 많은데 무슨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사람들이 필요해서 따라 만든 우상일 뿐입니다. 우상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래도 미래일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능력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기도 하는데 그걸 완전하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은 먼저 여러분 정리하시고 마음에 새겨 넣으십시오. 자,
유일하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신들은 우상이죠.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느냐? 창조하셨죠. 성경 처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바른 신앙일 수가 없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욥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가 한순간에 이렇게 거둬감을 당했어요.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했죠?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동일하게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대충은 그렇게 욥이 이런 고백을 했었었지. 근데 두 번째 시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온 몸에 악창이, 그래서 기와장으로 벅벅 긁고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래,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2장 마지막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욥기는 3장에서 끝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욥기가 무려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42장까지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아직까지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완전하게 믿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화도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이 되어지느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과 설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개입을 하시는데,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창조했다, 이렇게 창조했다, 내가 이렇게 창조할 때 너는 뭐 하고 있었느냐, 막 이렇게 질문하시고 막 하는, 끝없이 몰아가시는데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을 네가 믿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 고통 가운데 그 질문을 통하여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전에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다스릴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서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이시구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되 나를 위하여 창조하신 분이시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지. 여러분, 이 시작은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욥 같은 사람에게도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어지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놔야 됩니다.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방인들의 죄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그의 마음속에 주셨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신성과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새겨 놓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 하나님을 모릅니다라고 부정할 수 없도록, 변명할 수 없도록, 핑계치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고, 바다를 보면서 바람을 느끼면서 땅을 뚫고 올라오는 식물들을 보면서 지저귀는 새들을 보면서 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생겼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아보시게 되어지고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달아보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기 위해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두 번째로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가 창조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첫 번째는 창조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믿게 하시기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그 일에 집중하고 계시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로는 창조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는 우상들과 이렇게 단판을 지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너희들이 지금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한번 나는 지금 나만이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소송전을 벌려보자. 너희들이 신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증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인 줄 우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냥 단순한 미래의 일이 아니라 어떻게 인생을 구원할지 구원 계획을 얘기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즘은 많이 미화된 그런 드라마들을 본 도깨비를 보면요,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문 열고 나갔더니 막 캐나다가 나오고, 슬퍼서 울었더니 막 천둥번개가 치고 이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냥 능력이 있는 영입니다.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지에 대해서 정확한 청사진을 가지고 우리에게 미래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응답, 증거가 있어야지만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처음부터였잖아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아무도 안 믿네. 아브라함,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테니까 따라 나와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다스리는 자 홀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무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다윗을 목동 가운데서 불러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내 모든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고 말씀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단 하나도 없죠. 그 어떤 무신론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이건 거짓말이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일이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 남았죠.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99가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가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영생은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두 가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노력하신 거예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다른 사람들이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 너무 좋으셔가지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이것이거든요. 예수가,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정권을 가지시고 하시고 싶으신 그 일인데, 베드로가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가 줄 텐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주신 말씀과 주신 일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마지막 16장에 보면,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자, 예수가,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으신 영생의 이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그 이전까지 물론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지만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나 16장 전체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16장 마지막 부분에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당신 자신을 위해 일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이셨죠. 돌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큰 장사를 하실 수도 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몇 배를 남겨 부자가 되실 수도 있으셨죠. 그러나 당신 자신을 위하여 그 어떤 일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순종하고 순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광은 무엇이냐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요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우리가 언제 영광을 받느냐면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청한 주인이,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줄 때입니다. 좀 그렇잖아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나를 낮추어서 말석에 앉아 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여기 앉아 있으시면 안 되죠,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상석으로 인도하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와 하고 쳐다보겠죠.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 영광스러운 삶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높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제가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영화의 목적 자체도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마지막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그 영화가요, 단순하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도가 아니라 다 이해할 수가 없겠죠. 창세 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의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26절에 보면 이 영광이 다시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온전한 순종을 할 때에 내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완전한 영광,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창조의 세상이 완전하게 다 무너져서 노아 홍수 때 다 그냥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냥 어느 정도 회복된 모습이 이 정도인데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거든요. 죄로 인하여서 다 무너졌죠. 어느 정도 회복된 모습이 이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모습은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잠시 기도하다가 저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아들의 그 영화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자녀 삼아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정말 저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영화로움이 나의 삶 가운데 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이 증거되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그 아들,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보내신 자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모습이 그렇게 회복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만족하지 맙시다. 받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나의 삶을 통하여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나의 삶 자체가 아버지께 영화롭게 되어지는 영광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잠시 기도.